이게 너무 울리는데? 이게 좀 나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삶의 문제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고 자기 동족을 구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긴 이야기는 뭐 다 알거니까 요셉의 전체 약전을 이야기하려고는 아닙니다. 요셉의 꿈과 그 삶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또 한 가지는 곡식 단 꿈을 꿨는데, 밭에 가서 곡식을 배에서 묶어서 단을 만들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들은 그 일어선 요셉의 단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말하면 다른 단들은 다 쓰러져 넘어져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었습니다. 일어선 곡식단을 묶어서 일어서 있어야 되는데, 일어선다는 것은 줄 뿌리를 밑으로 하고 알곡을 위로 이렇게 해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 비가 오든지 하면 알곡이 상하지 않고 햇볕에 곡식을 말려서 추수하는 거죠. 곡식을 세워놓는 겁니다. 일어선 곡식단입니다. 사람도 일어서 있느냐 누워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하고 서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나 마인드가 다르죠. 누워 있는 사람하고 앉아 있는 사람하고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구경하면 사람은 앉아서 보겠지만, 만약에 사태가 터져서 태풍이 분다, 긴급한 사건이 터졌을 때 서 있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서 있는 사람은 빨리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지만, 앉아 있는 사람은 그만큼 늦어지게 되겠죠.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었던 것이죠. 일어선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정립이 된 사람, 내가 누군가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잠드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이죠. 물론 일어서서도 자기가 합니다. 군인들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보초를 세우면 총 들고 보초서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그러지만 서서 자지는 못합니다. 일어서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정신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서 있다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된 도전적, 언제든지 뛸 수 있는 도전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나 쓰러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상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 정신적인 잠에 빠진 사람, 도전 없이 안일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 잠을 자는 사람, 안일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게으른 사람이죠. 일어선 사람과 누워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일어선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있고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도전 정신이 있다면, 쓰러져 있는 사람은 자기 상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 안일 속에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요셉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어선 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모든 일이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안일하게 일생을 살았냐?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 중에서 요셉만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 요셉같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까? 자, 우리 요셉 같은 고난의 길을 한번 가보자. 아무도 갈 사람 없어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같은 젊은 청소년의 삶에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당하고, 이스마엘의 상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서 가정의 노예가 됐습니다. 가정집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없는데 감옥에 가셔서 수많은 감옥 생활을 했었는데, 요즘같이 몇 년 감옥,
5년, 10년 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감옥에 들어가면 끝이었어요.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던 사람이죠. 요셉의 일생을 보면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누가 노예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간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과정을 극복해내는데, 요셉의 성공은 여행이 아닙니다. 요셉의 성취는 삶의 결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은 여행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서 깨어있는 당같이 일어선 당 같은 요셉의 인생은 어떤 거냐? 요셉을 보면 첫째,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는 사람 같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낙심하면 에이, 하나님 별 수 없어. 예수 믿어도 그거 다 뻥이야.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아무 효과 없어.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착하고 신실한 학생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아버지 말 듣고 형들에게 심부름 갔어요. 먼 길을. 형들을 잘 따르는 착한 동생입니다.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사막의 우물에 집어 던져서 굶어 죽게 되고, 또 잡혀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았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요셉이 잘했다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함을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에이, 하나님 효과 없어. 내가 하나님과 뭐 잘못했냐? 내 하나님을 떠났냐? 에이,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은 하나님 버립니다. 무신론자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내 아들이 병들었는데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금지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 하나 살리지 못한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된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셉은 그런 모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아주 젊은 나이에 열심히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엔 알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담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에는 엄청난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고, 정말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웃기네, 이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슨 필요 있냐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터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확고한 태도, 이것이 일어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두 번째, 요셉은 그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까? 아이씨 모르겠다, 나 죽어버리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자. 그때는 아파트가 없지만 굶어 죽자. 정말로 요셉 정도 되면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새파란 젊은 나이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남이 지금 노예 생활합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남의 집에 노예가 돼가 잘한다고 칭찬받아서 본들 무슨 희망이 있냐 이거죠. 미래가 있습니까? 노예는 노예죠. 그렇다고 감옥에 또 갇혔습니다. 깜깜한 감옥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에휴, 내가 이렇게 사니 죽어버리자. 정말 자기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포자기하겠지.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알게 뭐냐 하지만 요셉은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똑바로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내가 할 게 뭐냐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은 자신이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 자기 자신, 하나님 주신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꼭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사는 게 너무 허무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모르겠어. 아니 내 같은 사람이 왜 있냐? 나는 하는 것보다 안 돼. 정말 꼬여. 우리나라 말로 난 정말 재수없는 놈이야. 그렇게 포기할 때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버리면 스스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죠. 내가 어렵고 힘들면 남을 도와주기 어려워요. 내 인생이 꼬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민규, 내가 잘 나갈 때 친구 보이지 내 어려우면 친구 안 보이잖아. 야, 내 문제도 시끄러워. 너 나한테 오지 마. 야, 내 인생도 머리 아파. 나도 모르고서. 제가 잘 되고 신날 때 남을 도와주지만 자기 꼬이고 힘들면 다른 사람 안 보여. 다 쉬워져, 미워져. 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보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이는 거야. 아벨을 보고, 너 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아벨이 보기 싫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을 버릴 때 나 자신이 버려지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옥중에서도 다른 사람 다 도와주었습니다. 상담해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다 품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점은 여행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줬던 것이죠. 나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꿈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또 어떤 점이 훌륭했냐? 자기 맡은 일, 사명, 미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미션을 지켰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청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맹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With man, this is impossible. With man, 사람 함께 할 때는 안 되지만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면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이 함께할 다 된다고. With God. 청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실망스러운이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꼭 손잡고 가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도전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도전을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전해가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산에 가서 조용히 병을 간호한다고 있었는데 그 산에 움막을 짓고 움막에 살았는데 움막 앞에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지만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이 병약한 청년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께서 그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야 그냥 있지 말고 그 너희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어 없애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그 바위를 밀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 청년은 매일 일어나서 그 바위를 두 팔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위가 밀려서 사라졌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계속 바위를 두 손으로 밀면 바위가 사라지겠죠?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는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바위를 밀으라 그럽니다. 야, 내가 왜 할까?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헛된 수고합니까? 내가 바위를 아무리 밀어도 바위는 꿈쩍하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밀어. 이 사람 계속 밉니다. 1년 동안 계속 바위를 밀고 미는데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더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병약한 청년이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자신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근육질이 생기고 온몸이 건강해서 온몸이 튼튼한 정말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매일 바위를 밀었을 때 바위가 움직인 건 아니지만 그 청년이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기도하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기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바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용기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어느 날 산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더 큰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산은 만납니다.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산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산이 있고 계곡이 있습니다. 오늘 계곡이 메워진다고 해서 다른 계곡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계곡이 메워지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험한 계곡,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신 겁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십시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 앞에 똑바로 서는 겁니다. 사람 앞에 당당하고 사람과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알리 알죠? 알리, 유명한 권투 선수. 벌같이, 나비같이 날라서 벌같이 쏜다. 아세요? 벌같이 벌쩍벌쩍 뛰어서 나비같이 때리고 하는 거. 나비같이 벌쩍 뛰어서 벌같이 팍 쏘는 알리. 스파링 할 때 반짝 뛰면서 스파링, 그게 알리가 만들었잖아요. 유명한 권투 선수인데 알리가 너무 펀치가 세니까 스파링 상대가 없어요. 아무도 알리와 스파링 상대로 안 하려고 그래. 한 대 맞으면 뻗으니까. 그런데 그때 레이 홈즈라는 흑인 이 친구가 할 거 없고 먹을 거 없으니까 알리의 스파링 상대자가 됐습니다. 맨날 알리에게 얻어맞는 거야. 매일 스파링을 얻어 터지고 퉁퉁 붓고, 그래서 돈 받아서 삽니다. 그게 레리 홈즈라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영원한 알리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알리하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전을 붙었습니다. 바로 알리하고 평생 알리의 스파링 상대가 됐던 레리 홈즈하고 붙었습니다. 알리는 레리 홈즈를 보고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나의 스파링 파트너로서 매일 얻어먹고 살 거야. 너는 희망이 없어. 하고 알리가 레리 홈즈를 놀리고 비난했지만 레리 홈즈는 그래도 먹고 사느라고 열심히 스파링 상대가 됐습니다. 중요한 세계 챔피언전이 붙었는데 헤비급 챔피언전에 알리하고 레리 홈즈가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레리 홈즈 앞에 알리가 깨져서 KO 패배했습니다. 알리는 끝났습니다. 그때 레리 홈즈가 말했습니다. 알리 보고 말했습니다. 알리,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스파링 파트너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죠? 청년들, 나 저 친구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스파링 상대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삶에서는 절대로 큰 일꾼 되지 못합니다. 레리 홈즈가 동네
골목대장 돼서 동네 주먹을 치고 동네 아들 괴롭히고 동네에서 챔피언이 됐다면 그는 영원히 깡패로서 골목대장으로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레리 홈즈는 알리와 스파링 파트너를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알리를 이길 수 있는, 알리를 능가하는 사람이 된 거죠. 세상이 힘들수록 우리는 큰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큰 일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다윗이 생긴 것이지, 다윗 앞에 연약한 병사가 있었다면 다윗이 못 됐겠죠.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여러 문제도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게 저런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왜 많냐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스파링 파트로 여러분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세상 힘들지라도 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투는 속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 같은 청년이 진짜 비가 잘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데 없어 처마 밑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저와 같은 나이 든 할아버지가 와서 여기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두 사람 됐어요. 조금 있으니까 우리 장성호 목사같이 땅발 청년이 뛰어와서 또 붙었어요. 세 사람 됐어요. 이제 비자가 들어갈 데 없어 처마 밑에 대 사람 붙다고 이렇게 했어요. 한참 있으니까 덩치 좋은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아줌마가, 여러분 어머니 같은 아버지랑 와다다다 뛰어들었는데 확 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청년이 밀려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를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랬대. 그 청년이 이렇게 보더니 안 되겠다 어디 가버린 거야. 한참 있다가 청년이 왔답니다. 청년의 손에 비닐 우산이 손에 4개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산을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하는 말이, 그래도 세상은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멋있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청년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이 힘들다고 비난하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살기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형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는 길을 막을 사람이 있고 험한 계곡이 있지만, 세상이 힘들 때 스파링 상대로 생각하고 항상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아픈 사람을, 약한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넓은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든다고 해서 이웃을 버리거나 잘나고 성공했다고 해서 내 이웃의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힘들 때에도 이웃을 손잡고, 어려울 때 약한 사람 보살피고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책임을 다하고 자기 자리에 똑바로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긍지를 가지면 자기 일에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세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세월이 아주 많이 남았을 것 같지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인간들 길거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후회가 무엇입니까? 내일 하겠다, 내일 하지 하는 게 인생의 후회다. 내가 내일 하다가 오늘 이렇게 됐다. 내일 하는 사람은 오늘을 포기하고, 오늘을 버리면 내일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을 버리면 내일 버리는 겁니다. 오늘 버리고 내일 잘 되겠다, 이건 없습니다. 아줌마들이 밥 먹습니다. 에이 뭐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다이어트 날마다 빵빵한 사람들이 다이어트 안 됩니다. 오늘 다이어트 안 하면 내일 다이어트 안 되죠. 하루하루 성실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에이 뭐 살다 보면 잘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만큼 꿈을 꿨다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신다면, 오늘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포기한 사람은 내일을 못 열어갑니다. 요셉은 옥에 갇혀서도 성실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적당하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를 모릅니다. 평생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해병대 장교로 살았지만 술 먹고 깽판 치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모릅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20대 아가씨들이 밤새도 술 먹고 남자친구 옆에서 집에 들어오고 그런 거 보면 참 꼴보기가 안 좋습니다. 왜 저럴까?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인생은 낭비해버릴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죠? 오늘을 허비하면 내일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무슨 일로 인해 대학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다른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이력서를 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오라는 데 없어요. 너무 힘들어. 인생이 힘들고 아유 짜증납니다. 아유 그런데 어느 날 안 되겠다. 부부가 결단하고 우리가 살 길 찾자. 그래서 고향에 가서 조그만 식당을 차렸습니다. 체면심 다 버리고 아침마 두르고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옵니다. 대학 교수가 식당 차렸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 맛이 좋을까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게 놀라운 일은 그 음식점에 찾아온 사람들이 놀라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음식점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음식점의 손님이 찾아올 때 음식점의 주인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손님들이 신고 있는 구두를 정리하는데 그 냄새나는 구두를 정리하면서 그 구두에 입을 맞추면서 구두를 정리합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냄새나는 구두에 왜 입을 맞춥니까?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구두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보다 더 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냄새나는 발에 왜 입을 맞춥니까? 그 구두가 있기 때문에 식당이 되고 식당이 됨으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찾아온 손님의 구두에 입을 맞출 수 있는 정성적인 성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그건 자존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하겠어? 아이고 나 이런 거 못해. 그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비굴한 실패주의자입니다. 하루 주어진 삶에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셉은 하루아침에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된 사람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주 무한한 가능성과 작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일어나서 위대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